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해 그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감히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한 마음이 정확히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사흘만 있으면 2015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누구나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도 연말이 되면은 그래도 특히 12월 31일쯤 되면 다들 잠시나마 스톱하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1월달을 제니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신 야누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입니다. 한쪽은 뒤를 보고 있고 한쪽은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이라는 것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과거를 보면서 동시에 미래를 보는 것이 현재라는 뜻인데 특히 연말연시에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좀 색다르게 다가오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4년 한 해의 달력이 마지막 장이 떨어지고 이제 2015년 새로운 한 해의 달력이 걸릴 때 우리는 시간이란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 인간은 결코 신이 아니며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그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가 나와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10대 티네이저가 그 타임머신을 타고 자기 부모가 자기와 똑같은 티네이저였던 1950년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지금도 좀 잘 못 살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더 했던 거예요. 10대 때는 그래서 온 동네 아이들의 동네북이고 소심하고 약해서 돌아간 이 티네이저가 자기 아버지를 남자로 만들어줍니다. 용기를 주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도 하게 해주고 동네 깡패도 때려 눕히게 하고 그래갖고 완전히 아버지를 딱 바꿔주고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돌아와요. 그렇게 과거의 아버지를 바꿔주고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현재 와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성공한 이 사업가가 돼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의 불쾌했던 역사를 바꾸어 버리는 이런 타임머신의 이야기들을 영화에서나 소설에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잡았어야 됐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되는데,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다들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때 이 결정을 다시 할 수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임머신은 인간에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장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간 생애를 다시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임머신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연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TV 드라마 촬영 때는 NG 나면은 다시 찍어요. 그죠? 그렇지만 인생에서 NG는 없잖아요. 수능 시험 잘못 봤다고 NG다. 다시 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NG가 나도 그냥 그 대가를 치르면서 계속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순간순간을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후회가 없습니까? 무엇이 후회 없는 삶입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우리에게는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나무를 대패질을 할 때도 결에 따라서 밀어야 되듯이 인생에도 어떤 때에 맞게 살아야 돼요. 봄에는 씨를 뿌려야지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지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 때에 맞는 미션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여름에 개미가 일할 때 비웃었던 배짱이는 추운 겨울이 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의 때는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이에요.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후회가 남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어떻게 후회 없는 그 순간을 살까 결정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결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보는 그 시각으로 천국 지향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는 매 인생 순간순간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적으로 후회 없는 선택입니까? 제가 대부분은 강해 설교를 하는데 1년에 몇 번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합니다. 특히 마지막 주일 설교가 그렇습니다. 2014년 오늘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인생에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후회 없는 생을 살 것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후회 없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토머스 칼라일 경의 가슴 아픈 이 스토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서였던 제인 웰시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제인은 굉장히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칼라일의 그 비서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병을 앓게 됐어요. 그런데 워낙 칼라일이 일벌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구실에 들어가면 뭐 밤새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 너무 남편이 이렇게 바쁜 걸 알기 때문에 이 제인은 자기가 아픈 것을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계속 참으면서 남편의 비서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녀의 병이 암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게 되었는데도 칼라일은 그녀가 이 병명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있다 일어나겠자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자기의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이 그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칼라일은 밀려오는 외로움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누워있던 침실에 올라가서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아내의 일기가 들어왔습니다. 펼쳐놓은 아내의 그 일기장에 한 페이지 이렇게 딱 쓰여 있었어요. 어제 남편이 나와 1시간이나 같이 있어 주었다. 천국이 따로 없었다. 칼라일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 1시간 아내랑 차를 마셨는데 아내는 이걸 천국이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런데 몇 페이지 더 읽어나가다가 더 기가 막혔어요. 거기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7월 며칠 오늘은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아픈 몸을 추스리며 남편의 발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남편은 연구가 너무 바쁜가 보다.
이제는 밤이 너무 깊었고 아마 그는 오늘 밤도 바빠서 들어오지 않을 모양이다. 이걸 탁 읽는 순간에 칼라일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있었지만 칼라일은 상관없이 달려가서 아내의 무덤이 있는 묘지로 가서 그 묘비 앞에 꿇어앉아서 울었습니다. If I had only known, 여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보낸 뒤에 칼라일은 거의 집필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최고의 지성이었던 칼라일은 아내가 죽은 뒤 15년을 더 살았지만 거의 집필을 하지 않고 그 세월을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슬프게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언제까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내게 웃어주고 커피를 끓여주고 이런 걸 당연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을 줘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걸 놓치면 후회하게 돼요. 실제로 저는 한참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 활동을 하던 목사님이 사모님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리에 누우니까 그 아내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성공적인 목회를 10년을 내려놓고 아내를 돌보았다가 다시 목회로 돌아온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살리면 여러분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가족이 여러분을 살려줄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그 동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존재를 당연시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오늘 줄 수 있는 최선을 줘야 합니다. 8절을 보니까 사랑도 다 때가 있는 법이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후회 없는 사랑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후회 없는 베품을 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들 살죠.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안 사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열심히 사는 시간 틈새로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 시간을 만들어서 남을 위해 씁니다.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남을 위해 베풉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우리가 방문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교정사역팀에 날마다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성도들이 많이 가셔서 섬기는 것을 볼 때 저는 큰 감동이 와요. 한 달에 한 2번씩 가는 우리 청량리 바퍼의 그 노숙자분들 그 봉사활동에 가서 막 감자 깎고 음식 나눠주는 거 반나절 하는 그 힘든 일을 우리 성도들이 또 가시고, 또 우리 그 캄보디아나 조선족 국내 교회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주일날 가서 의료 선교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하는 성도님들 보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하루 편히 예배드릴 수 있는데 이분들은 나도 은퇴 좀 하고 시간 좀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후회 없는 베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마음으로 지금 베풀어야지 후회가 없습니다. 나도 좀 안정이 되면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한 1, 2년 전이었던가요? 부산에 제가 아는 한 기독교 병원 의사 선생님의 초대로 부산 지역 목회자 그 세미나를 제가 월요일날 간 적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인데 기독교 병원에서 어떻게 목회자 클리닉을 주관을 하나 봤더니 부산인 부산인데 부산 근처의 경남 지역 전체에서 지방 교회들에서 오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한 5, 60명 80명 정도 모이셨는데 어떤 목사님은 버스를 5번을 갈았다고 그 부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날이 월요일이었던 데다가 제가 그 전 주일에 막 부흥 집회랑 뭐 스케줄을 굉장히 무리해가지고 목이 반쯤 나가 있었어. 도저히 갈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제 조금 힘든 마음으로 갔는데 그 목사님들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 그 열기가, 그 설교 그거 배우겠다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분들이 제 손을 꽉 잡아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울렸어. 목사님 감사해요. 그냥 오신 것만 서울 목사님들이 잘 안 와요 우리한테. 부산에서도 큰 교회에서 할 때는 가는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 할 때 이렇게 잘 안 와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홍아 네가 여기 있는 것만도 이분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젖먹던 힘을 다 짜내서 설교 클리닉 이 교회 이야기 이걸 다 한 4시간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오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돌아볼 때 후회 없는 베품을 이렇게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후회 없는 도전을 해야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다 그랬죠. 이것은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시즌이 있는데 어떤 시즌은 하나님이 편안하게 인도하시지만 어떤 시즌은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끌어내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듯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전의 콜이에요. 독수리도 새끼들을 잘 키우다가 갑자기 어때 나이가 되면 그냥 막 둥지 밖으로 밀어내버리죠. 그럼 새끼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엄마가 나 잡네 그러면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비로소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어미 둥지에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떨어져야 날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중간에 가다 빠지긴 했지만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해요. 근데 사실 11제자도 나갔으면 걸을 수 있었는데 다 못 나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폭풍의 파도 위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비극은 피워보지 못하고 떨어지는 꽃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까닭에 성공도 실패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찝찝한 인생이죠. 그게 진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진 않았지만 성공하지도 않고 그냥 온 거예요. 뻗어보지 못하고 사그라져 버린 가능성,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지는 꿈, 발휘되지 못한 그런 그 재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여러분은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를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줄 수 있었는데 주지 못했던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선물, 말할 수 있었는데 참아 못했던 그 사랑의 말들, 우리 애한테 좀 잘한다고 말해줄 것을 그냥 그 말을 못한 거예요.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던 잘못된 일들,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남들 앞에서 실패해 보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하지 않은 일들,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따르지 않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시즌에 응답하지 않은 후회입니다. 75세의 나이에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니 우리 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중년에 안정된 직장과 기반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조상은 딴 사람이 됐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또 다르게 흘러갔겠죠. 여러분, 도전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 없는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용감한 사람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것을 목사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시고 교회 개척까지 하게 하셨을까?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매 순간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출판살판 달달 떨면서 물 위로 자신을 던지고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걸어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돌아보면서 그때 헌신할 걸, 그때 시도해 볼 걸 하는 껄껄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때가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축복이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후회 없는 여유와 웃음을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너무 삭막하게 살거든요. 너무 바쁘고 너무 조급하고 너무 날이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렇게 한 반 이상이 소화기관이 안 좋고 밥을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런데 리처드 칼슨이라는 저명한 상담가가 쓴 책 중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참을성이 없고 신경질이 많고 양보할 줄 모르며 조그만 일에도 너무 쉽게 분노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목숨 걸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번 주 숙제에다가 목숨 걸고 어른들은 이번 주 그 프레젠테이션 거기다가 그냥 목숨 걸고 이런 작은 것들에 다 목숨 걸며 살다 보니까 그 작은 것들에 이렇게 집중하며 사는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는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목적 이런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 설교를 제가 안식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커브길을 이분이 쫙 운전하다가 딱 이렇게 나섰는데 지평선 너머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쌍무지개가 쫙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햇살이 쫙 비치니까 너무 멋있더래요. 그래서 막 이분 가슴에 창조주에 대한 경이로운 마음이 나오면서 차를 갑자기 늦추기 시작했대. 스피드를. 다른 운전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었는지 전부 다 차 스피드를 늦추며 다들 천천히 이 엄청난 이 쌍무지개의 절경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차 한 대만 빵빵빵빵빵빵빵빵 그러면서 이 차는 그냥 왜 이 차들이 이렇게 천천히 가나 그냥 답답해가지고 여기 껴들고 저기 껴들고 클락션 울고 창문 내리고 빨리 가라고 고함 지르고 보니까 이 사람은 급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급한 일 때문에 교통체증만 보이고 저 멀리 지평선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그 기가 막힌 쌍무지개의 절경을 제대로 감상을 못한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 중요해서 여기다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다 보니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그 책의 영어 제목 마지막 후반부가 재밌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사소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목숨 걸 가치가 없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두들 너무 조급하고 여유가 없어요. 6절에 보니까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찾으려고만 해요. 지키려고만 하니까 버리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버릴 때가 있다. 돈도 벌 때가 있지만 잃어버릴 때가 있다. 사람도 친구가 생길 때가 있지만 나를 떠나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숨 걸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일에 대해서 짜증내고 화내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유, 하나님의 에어백,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의 성공의 순간에도 생각하세요. 이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있다. 죽도록 힘든 실패의 순간에도 생각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웃을 때가 또 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의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음을, 기쁨을 잃지 마십시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째가 사랑이고 둘째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밖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찾아서 선포해야 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기쁨에 대해서 나온 그 글을 저자들의 콘텍스트를 보면요, 항상 도저히 이 상황에서 뭐가 기뻐라는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얻어맞고 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상황이 잘 풀리면 기뻐하겠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후회 없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고 누리도록 합시다. 오늘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들,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기쁨을 선포합시다. 내 인생 잘 풀리면 웃겠다 그러면은 잘 못 웃어요. 하나의 위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위기가 오거든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마에 내천자 그리는 거 이제 좀 풀고 후회 없는 여유와 기쁨을 선포해서 누리는 그런 2015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후회 없는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하고 살라면 하면은 내가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할 게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헬렌 켈러의 그 에세이 중에 내가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이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 많아도 오늘 안 보일 거야라는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그 보이는 것을 위해서 헬렌 켈러는 그 3일 동안을 자기가 어떻게 나눠서 좋은 것만 볼 것인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길에 놓이는 목동들의 얼굴을 보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시 여기던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라는 영국의 샬롯 키틀리라는 여인의 그 스토리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는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인 의학요법은 물론이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시디슨칩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면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죠.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이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에 굴러가 들어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가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로 받은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나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옛날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국어 시간에 배운 스토리가 기억이 나는데, 그 프랑스 마을의 어떤 그 꼬마가 맨날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장난만 쳤는데 얘가 제일 싫어하는 게 프랑스어 수업이에요. 근데 어느 날 들어왔는데 자기가 늦게 왔는데도 선생님이 야단을 안 쳐요. 그날이 이제 독일군에게 점령당해서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하는 날이에요. 얘가 너무 충격받을 거예요. 아니, 프랑스어 수업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여러분, 우리가 당연시 여기던 것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우리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본 우리 한 주부의 고백처럼 모든 30대 엄마가 가지는 당연시 여기던 것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우리 뒤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어진 순간순간을 감사해야만 됩니다. 좋은 교회, 이것도 항상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순간을 감사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그 원로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때 막 부흥 집회 뭐 갖고 막 설교 준비가 너무 많아갖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잦아갖고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는 당신이 자네가 부럽다. 나도 설교해봐. 또 하고 싶어. 자기가 은퇴하던 날 강단을 잡고 울었대요. 자기도 젊은 날에는 이거 설교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은퇴하는 날 막 울고 싶더래요. 이거 못하네.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감사 여기고 살라 그랬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말썽 부려서 못 살겠다는 분, 어떤 분에게는 그 말썽 부리는 아이가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는 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그 많은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올 한 해 2015년부터는 불평 불만을 조금 줄이고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후회 없는 침묵과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또 며칠 지나고 나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말에 대한 후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회가 더 많습니까? 내가 해야 될 말을 안 했다는 후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는 후회가 더 많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는 후회일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약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곧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다시 돌이키고 싶은 수많은 실수들의 절반은 말의 실수입니다.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너무 부부끼리도 싸우다가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말해버린 거. 자식을 야단치다가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걸 넘어버린 거.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사탄이 부추겨서, 하나님은 말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사탄은 말로 우리를 파괴시켰어요. 우리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이 언어가 정화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의 침묵을 좀 본받아야만 됩니다. 인간이 보통 평균 하루에 15,000개에서 6,000마디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좋지 않은 말이래요. 남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말보다는 남을 비방하고 다운시키는 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를 좀 줄이면 죄 짓는 것 자체가 좀 줄겠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말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후회가 많고 회개가 많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 말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반 정도 줄이면 좋은데 그건 너무 힘드니까 10% 20%라도 좀 줄이고, 그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내 안에 정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내 영혼의 정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나오는 언어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언어가 됩니다. 기쁨의 언어가 돼요. 격려의 언어가 돼요. 진실을 말하지만 상처를 주지 않고,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고, 감정적이진 않지만 따뜻한 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가 우리 안에서 그때 조금씩 형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침묵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까 부른 찬양 제가 참 좋아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차문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 기도했나요?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고 결정해버린 일들에 대한 후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고 보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패할 때 보면은 다 그 전에 기도가 없었어요. 왜 기도를 못했냐? 너무 바쁘고, 너무 욕심에 젖어 있었고, 너무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기도해도 건성으로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기도는 겸손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사태가 터졌을 때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남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던, 우리도 모르고 있는 문제를 보게 하시고, 항상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렸다가 내 옛사람의 원인임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내 안에 교만과 욕심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보면서 절절히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고 정결해지면 예수의 보혈이 그 상황을 덮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상황을 덮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덮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덮으면 어둠의 세력들이 뿌렸던 독소들이 씻겨져 나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고 있던 문제들이 이제 서서히 가닥을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년 돌아다녀도 안 되던 일들을, 뛰어다녀도 안 되던 일들을 1시간 기도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고비마다 돌아보면은 기도하지 않아서 악화되고 터진 문제들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던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만 합니다. 저도 2014년을 돌아볼 때 가장 큰 후회가 그것입니다. 내가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많이 오는 걸 당연시 여겼구나. 새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중보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못했구나.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일은 좋지만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라는 게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가장 뼈아픈 후회입니다. 2015년부터는 저와 여러분 그 후회가 없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풀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선택을 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는 때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전하라고 하는 때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때 이래버리면 사고가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맞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후회가 많지만 가장 큰 후회는 기도하지 않은 후회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움직이지 않은 후회입니다. 2015년부터는 후회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